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코로나 관란에 많이 고통하던 분들 많았는데요. 또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나보다 더 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큰 능력을 체험하게 하죠. 오늘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생활에 큰 동기부여를 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기도 한 소망인데요. 그러나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표적의 원천, 능력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이전에 예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으로 나와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하다는 말은 중심이 하나님께로서 멀어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는 그런 중심을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믿고자 하는 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 이런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한번 능력 좀 보여봐, 뭐 이렇게 한번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시험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요나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죠. 요나가 오늘 성경에 요나서 3장 영에서 보는 것처럼 요나가 3장이 이제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장면인데요. 그 전에 1장 2장을 읽어보면 요나가 그렇죠.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너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의 제국의 수도였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행한 수많은 이 잔인한 정복 정전으로 인해서 중동 일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니느웨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가 갈리는 거예요. 요즘 뭐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러시아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람들 러시아 하면 어떡하겠어요? 뭐 이가 갈리겠죠. 그 와서 쑥밭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러시아 하면 그야말로 뭐 이 원한 맺힌 것처럼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이 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니까 요나가 너무 싫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풍랑이 일어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선원들이 이것이 뉘제 때문이냐 하면서 이 제비를 뽑았을 때 결국 요나가 당첨이 되어서 여러분 물속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때 요나의 회개를 위해서 기다리던 이 고래가 바로 요나를 삼켜버리고 요나가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저의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요나가 새 사람이 되니까 고래 뱃속에서 나와서 3장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다시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여러분 요나가 4절에 하루 동안 외쳐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하는데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서를 내려서 여기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느 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정말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다 그렇게 하니까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그 악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심판을 돌이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자들은 당시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12만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한 사람의 이 철저한 불순종을 회개하고 와서 던진 메시지가 12만 명의 사람들을 살렸던 것이죠.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나의 표적은 구약시대의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실 때 요나가 40절에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3일 동안 철저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던 그 과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땅속에 장사되었던 그 3일을 예표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지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데요.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예표하는 표적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나의 표적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는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람을 정죄하리니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므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 백성이지만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다 금식하며 회개하며 돌이켰잖아요. 중요한 건 그들이 이방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요나보다 훨씬 더 큰, 요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정말 그 당사자인 유대인 중에서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완악해서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을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하여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 요한복음 21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표적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뭐라고 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과장법을 쓸 만큼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충분히 정말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회개하고 믿을 만큼 주님이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책에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는 뭐예요? 표적을 못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시험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한번 어떻게든 한번 시험하고 싶은 마음에,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한번 능력 좀 보여보세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예.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거죠. 충분한 기적을 봤지만, 표적을 봤지만, 그 예수님의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는 장면인데, 그건 우리 사람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셨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표적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끌려야 끌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고 표적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적만큼 더 놀라운 표적이 없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만한 표적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이런 표적이 온다면, 나를 위해서 그런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믿고 그걸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 대표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지만 예수님의 그 수많은 표적을 봤지만 전혀 회개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아 주겠어요?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주겠어요. 바로 지금 시험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못 박아 주겠어요. 수많은 표적을 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교만과 종교의 의가, 갈릴리 촌동네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밥그릇이 뺏기게 생겼으니까 그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만 따라가잖아요. 기적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지 않습니까? 봐라, 세상 사람들이 다 저 예수를 따라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보니까 뭐예요? 더 이상 자기들의 이 종교의 밥그릇은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겠어요? 한번 시험해 보려는 거죠. 어떻게든 한번 능력 좀 보여봐라. 이런 마음이 잘 들어오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들의 조롱을 보면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여러분 뭐라고 해요?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잖아요.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를 희롱하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 왕이여 지금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는 할 말이 없으니까 찍소리 안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니까 뭐예요? 그들의 그 기쁜 속에 있는 죄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조롱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 내려와봐. 너도 구원하지 못하는 게 무슨 메시아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때는 할 말이 없으니까 조용했지만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니까 이렇게 그들의 죄성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마음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아니었어요. 인정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너희들보다 훨씬 못한 이방 백성도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거죠.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뱃속에서 3일 동안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져서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뭐예요? 정말 철저히 새 사람 된 요나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 이방 백성들이 무너져서 여러분 오늘 뭐라고 하세요? 니느웨 왕이 짐승도 먹이지 마라.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표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고 땅속에서 3일간 장사 지난받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래서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는 만왕의 왕이 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죄와 사망의 권세도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표적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요나보다 더 큰 내가 여기 있는데도 너희들 회개하지 않잖아.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불의 속에서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가 가기 싫어하던 니느웨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완악하던 이방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표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자체이고 더 큰 표적은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면 오늘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깨어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헤어져서 깨어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부들이 그래서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큰 표적을 미러클을 보고 싶다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완악한 바리새인들에게 백날 표적을 보여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전혀 할 마음이 없는데 표적이 아니라 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지구를 두 쪽 내어도 여러분 안 돌아올 것입니다. 완악한 고집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렇게 그런 강한 자아 속에 사라졌다면 주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완악한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죽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표적도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박영철 선교사 형님 우리 박영수 준이가 뇌종양으로 생명이 기급하다가 기적적인 주님의 은총으로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그래 환상으로 주님이 와서 치유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강하게 살던 자기 힘으로 살던 세상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보안사에서 그 잘 나가던 인생이 주님의 무릎을 꿇어서 처음엔 좀 교회를 나왔지만 또 그것 때문에 80년간 불교에 심취했던 어머니가 부산의 범어사 앞에 일부러 집을 얻었던 그 어머니가 박영순 어머니가 예수님께 돌아왔지만 근데 얼마 안 돼서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 그 박일재 선교사가 저한테 말해주는데 뭐 때문에 힘든가 했더만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그거였어요. 다 좋은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게 너무 그게 받아들이기 싫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힘든 거라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게 너무 싫었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자기 힘으로 치료를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근데 지금은 예술로 잘랐던 운동신경이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점점 말이 어눌해지고 운동신경이 어눌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미 이제 손상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분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할 것입니다. 그런 섭리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표적이 물론 필요해요.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인격적으로 그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기적인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의 한계가 저기까지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고, 정말 이제 진정한 표적과 기적은 인격적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요나가 물고기에서 완전히 새로 태어나서 예수님이 태어났듯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완전히 새로 부활하셨듯이, 여러분 내가 예수님처럼 죽고 새로 태어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적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표적을 행했던 유대인들은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돌아올 거라고 했지만 중요한 건 지금도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그 죄 때문에 2000년간 여러분 전 세계를 떠돌다가 1948년에 겨우 나라를 다시 세웠잖아요. 너무 완악하니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은혜를 거두시고 대신 이방의 복음을 나누어 주시다가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지만 중요한 건 2022년 4월 10일 현재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너무 완악하지 않나요? 그 많은 기적을 받고 그 많은 2000년의 환난을 당했지만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너무 완악하지 않나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유대인과 같은 완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섬겼던 한 영혼이 있는데 너무 변화되지 않고 완악하니까 제가 징글징글해서 포기해버렸습니다. 제가 이단을 정말 많이 했어요. 징글징글해서 포기해버렸다. 그래서 제가 연락처도 차단해버렸어요. 정말 이제 보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볼 때마다 막 내 속에 뭐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무능력한가 하는 막 그런 분노도 끓어오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이렇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나의 무능력이 떠오르고, 더 중요한 건 저는 주님 이런 식의 앞으로 이런 식의 목회는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막 그런 막 격한 마음이 끓어오르기 때문에 제가 차단해버렸어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데 요즘 와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제가 그렇게 징글징글해서 버렸던 그 영혼의 그 완악함이 제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도 정말 징글징글한 완악함이 있구나.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나의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고 완악한 그 죄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신주 닦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여러 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신주를 계속 닦게 하는 주님의 뜻을 제가 알게 되게요. 인간적으로 정말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딸기가 싫은 거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강한 인간적인 자아를 갈아내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게 해야만 깎이는 제 인간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머리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요. 맞아,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깨어지고 죽고 내 고집을 꺾어야지. 근데 솔직히 정말 내 마음 깊은 속에는 이런 하나님이 정말 싫습니다. 이렇게 나의 자존심을 꺾고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정말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처럼 도저히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를 붙잡아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따라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강건하여 붙잡아 가고 있는 이것이 기적이고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요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표적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저의 고백처럼 내 힘으로는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실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그 길을 원하고 있는데, 아니요, 원하지 않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정말 극한의 순간이 오니까 하나님 꼴도 보기 싫다고. 왜 나를 이렇게 낮추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나를 위해 대신해 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꽉 붙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행하는데 성찬이 무엇입니까? 조금 있다가 먹는 젖떡이 바로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완악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살을 상징하고, 조금 있다가 마시는 그 포도주의 잔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완악한 죄를 위해서 피 흘린 그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표적을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먹어서 소화시켜야 그게 음식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구경해도 안 되고 묵상해도 안 되고 먹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먹어야 되지만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경도에서 해야 되고 묵상해서도 안 되고 백날 예수님의 십자가 외쳐서도 안 되고 내가 죽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참여할 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고레벳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니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그 완악한 10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같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표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땅속에서 3일간 계시다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자기를 주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죄와 사망 권세를 박살내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리는 부활의 주님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심으로써 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부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참으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충만한 성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